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에 삶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내 사람이라고 지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늘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시시때때로 저지르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저희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매일 죽는다는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어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인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에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주의 교회가 이곳 옥정동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0인의 예배자가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100명의 다음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함께 모이는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주신 은사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작은 성김들이 모여서 더 풍성하여지고 은사대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더욱 많은 인원과 아름다운 곡들로 풍성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큰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심겨져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지 않게 치유하시고 강한 체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주의 교회 뭔가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다. 한치원 집사님과 안순희 권사님의 암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 권사님들 모세처럼 강건하게 끝까지 모든 생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 직장, 사업 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늘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들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육간의 회복되어짐이 아버지 이 시간 경쾌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여러가지 사정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들이 많습니다. 빈자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들 출산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교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누어 베푸며 섬기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6절 7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우는 꾀까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15가지 특징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하면 이 사랑의 15가지 특징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최소한 7절 말씀까지는 모두가 다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력이 좋다 나쁘다 하고 상관없어요. 암송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무데나 다 안방에도 붙여놓으시고 거실, 화장실, 뭐 싱크대에 다 붙여놓으시고 보이는 곳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시면 돼요. 암기 암송 입으로 이렇게 되뇌이시면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암송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뭐 잊어버리면 또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겨지게 돼 있어요. 다행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접속사가 뭐냐면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만 고쳐야 돼요. 나머지 다 아니하며. 그래서 반복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나오실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의 9번째 특징은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 정의를 좀 해야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내 이웃, 뭐 앞뒤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입힌 악, 또 내게 입힌 피해, 내게 준 상처, 나에게 준 잘못을 내 마음속의 장부가 뭔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의 장부에 기록해가지고 뭐예요? 보관하여 두고, 또 그게 뭐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서를 해주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 전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지, 너 시기하게 너 전에 나한테 안 이쁘다고 그랬어, 너 전에 나한테 성격 안 좋다고 그랬어, 1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요 다 기록해놔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저 나쁜 소리 했던 저 사람에게 내가 갚아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잘못에 대한 기록을 계속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이제 한글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앙심. 앙심 뭔지 아시잖아요. 뭔가 갚아줘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앙심을 품지 않는 거다.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요, 누군가가 자기의 악을 행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 대 이상 갚아줘야 돼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째려봤어요? 나도 째려가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한마디 드렸으면 10마디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딱 품고요. 안 놔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해야 돼. 너 전에 나한테 그랬지. 너 전에 나한테 그랬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와신 상담이라고 있어요. 와신 상담. 보통 이제 그 중국 같은 데도 이제 침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침대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들 텐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와신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땔감나무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거. 이제 그거를 침대 삼아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원수 갚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 그 원수.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그 상담이 그렇고, 와신이라는 게 뭐냐면 쓸개가 이제 잘 먹어보지 못했지만 쓸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맛은 아닐 것 같아요. 쓰고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때마다 원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 갚아야 돼.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원수 갚았다는 이야기가 와신 상담이에요. 와신 상담. 이게 우리의 본성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에다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딱 빠뜨려 버리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작년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재작년에 이런 죄 지었지. 어제도 나한테 이랬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엊그제 뭐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쭈뼛쭈뼛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새롭게 처음 오신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 내가 죽어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회개했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안 했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내 마음에서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이니까. 근데 내가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이 10,000달란트는요 자자손손 다 이렇게 계속해서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가 이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이게 그냥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너 빚 없어. 여러분 여기 다들 빚이 있으시죠? 빚도 재산이라고 뭐 이렇게 막 위로하긴 하지만 은행에서 달달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자 날짜는요 멈추지도 않아요. 공휴일도 없어요. 따박따박 나와요. 여러분 카드 긁으시면 날짜 돼서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카드가 청구서 따랑따랑하고 와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빚 10,000달란트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건데 그걸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은행에서 카드값 한 얼마 있으시죠? 안 갚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집 사시느라고 또는 무슨 차 사느라고 또는 물건 사느라고 대출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와가지고 대출금 영원이시네요. 돈 빌려가 하실래요? 오히려 이렇게 전화 온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시기하고 졸지했겠어요. 저놈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주인 도대체 저 많은 액수를 탕감해 줬을까. 평소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빚 빌려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누구는 그 명품백을 파우치라 해가지고 좋은 자리도 가고 하긴 했지만 얼마나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걸로 다 그러고 살았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다 탕감받았대. 얼마나 시기하고 졸지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100달란트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시간만 주면.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이거 시간만 좀 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그게 누구냐? 나예요, 나. 나. 우리라고, 우리.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죄성이. 누구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너희 용서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어제 싸웠으면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너 고쳐가고가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나도 부족하니까 너도 부족해. 우리 서로 너나 나나 다 부족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 안 좋은 거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 못된 거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거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도 불량하니까. 네, 나도 성격 안 좋고 나도 이기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있는 것을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성질 못된 것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받아주셨기. 그래서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자녀들이요, 자녀들뿐만 아니죠. 가끔 가족끼리 뭐 대화할 때 짜증나는 게 뭐예요? 1년 전에 거. 1년 전에 너 이랬었지, 막. 10년 전에 너 이랬었지. 너 어렸을 때 말이야, 3살 때 말이야, 띵가띵가 할 때 막,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가지 말았는데 가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라고.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 상관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불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불의가 뭐냐? 불의,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불의는 율법을 깨트린 것, 죄를 범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게 불의예요. 불의.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다 투표하셨죠? 바빠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표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투표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누구냐?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네?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이게 헌법보다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뭐냐? 불이다. 불이. 자, 그래서요,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는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이 마음은요, 만물, 이 세상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러 갈 때마다 가득가득 쌓여있는 걸 보면, 야, 이 지구는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제 한편에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 음식물 쓰레기들을 분해시키는 미생물들을 개발하고 재래들을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싸서 아직까지 못 살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거 선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게 냄새도 안 나는 가루 조금 한 주먹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마음이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별로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비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냄새 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으면 안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하나님.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식들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 자식은 또 부모들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사랑, 섬겨줘야 될 대상입니다.
섬겨줘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안 믿어야 될 거 믿어가지고 마음 상처받지 마세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다. 네, 동의를 안 하세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 2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죄가 있었냐면,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고 부르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 있었냐면 자기 그 의붓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고 의붓 어머니하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그 법적으로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넷째 어머니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아내가 여러 명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을 뭐 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왜? 그때 또 노예들이 많았으니까 노예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소설, 우리가 이제 소설 드라마 식으로 하면 자기가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먼저 자기 부인 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육신의 정의에 못 이겨가지고 또 뭐 드라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예요, 죄. 죄예요. 율법이 뭐라 그랬냐면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랬어? 이 말도 안 하고요. 그런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교해야 할 정도예요. 출교.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자, 이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1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말씀대로 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뭘로 고발되죠? 그거 아동학대죄인가? 아동학대죄로 고발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걸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하신 김모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을 어렸을 때 때렸대요. 이걸로. 세상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기독교 방송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걸로 때렸대요. 그 아들이 책에다 썼어요. 책에다가 자기 어렸을 때 맞았다고.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 몰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않고 와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캐리어를 갖고 와갖고요. 거기다가 그분의 그 짐을 몽땅 담고 캐리어 딱 끌고 차를 태워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보안원 앞에서 딱 멈춰 세우더니 캐리어하고 아들 버리고 가버렸대요.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채찍을 때릴지라도 그가 뭐예요? 안 죽는다. 안 죽어. 근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고요. 서너 살 이하, 3살, 4살 밑에 애들 이야기겠죠. 자,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해야 되잖아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의 귀를 물어버린 거예요. 이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내가 어렸을 때 친구 집 가가지고 볼펜 훔쳐오고 뭐 시계 훔쳐오고 봤더니 그때 엄마가 안 혼냈대요. 잘했대요. 그래서 내가 큰 도둑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둑질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면 안 잡히려고 사람을 죽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형선고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도둑질 해갖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러 패스라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성경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잔소리하면 아이고 꼰대네 뭔대네 뭐 이렇게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이게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 있으시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이건 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의 차이는 있겠죠. 방법의 차이는. 그러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하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용돈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때리면 별로 효과는 없고 용돈 안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고린도서 13장 6절 이제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과 함께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31편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장하셨나이다. 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진리세요. 또 성자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인이 진리라고 그랬었어요. 누가? 예수님. 자, 세상의 이 종교는요, 내가 진리를 안다.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뭐 방법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요,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 본인이 진리인데 진리가 누구십니까? 뭐 이런 정도는 물어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진리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 하나님 또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참된 것. 참된 것. 그래서 그 대학들 가면요, 고등학교도 그러지만 거의 다가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를 추구한다. 참된 것.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어떤 신념 이런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거듭난 순간 진리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에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진리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공짜로 주어져 있어요. 공짜로.
한 헌금 1억씩 하고 받아가라 했으면 정말 귀하게 여겼을 텐데 공짜로. 그래가지고 이거 3만 원, 4만 원, 좀 비싸봐도 5만 원이면 사주하는 성경. 한국의 성격.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얻은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진리이신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너무 하찮게 해요. 하찮게. 그래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보물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찾아가는 거야. 엉뚱한 거. 어떤 게 진리일까? 어떤 게 다이아몬드일까? 어떤 게 생명일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참 엉뚱한 것들을 여전히 찾으러 다녀요. 여전히. 그게 참 불행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아무리 봐도 시원찮아가지고 왕위로 물려줘야 되겠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정말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훌륭한 학자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이 진리를 10개의 책으로 요약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해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무리 봐도 그 10권의 책도 안 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권으로 요약해 와라 그랬더니 한 권으로 요약해 왔어요. 그것도 안 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해 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들이 뭘 어떻게 요약해 왔어요?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해왔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내 기준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 간단하죠.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꾸 딴 데 가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뭐 파랑새 이야기도 있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이 온다더라. 그래서 방방곡곡 돌아다녀봤자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더니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새가 파랑새. 그거래잖아요. 다 집에 파랑새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파랑새잖아요. 행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산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재산 1조 만드는 게 인생이 아니고, 정말 삐까번쩍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인생 아니고, 정말 전 세계 그 텔레비에서 막 좋다고 하는 뭐 그런데 어디 구경하고 싶으세요? 취리?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뭐 어디? 사랑하는 누구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그게 인생. 그게 행복. 그게 잘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뭘 본다고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본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내 의지를 꺾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껴져요. 1만 달란트하고 1만 달란트, 100달란트 계산이 안 되시죠? 자, 1억하고 10만 원. 아니 내가 1억 탕감 받았으면 10만 원 빚진 자한테 그 10만 원 용돈 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10만 원을 막 받아내려고 10만 원에 한 달 이자가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자 왜 안 냈냐, 원금 왜 안 냈냐, 언제 줄래? 그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다. 그게 사랑이다. 자, 오늘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도 하지 말으세요. 기억도 그냥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을 가슴에 여전히 새겨두고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또 두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거나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셔야 돼요. 훈계. 마지막으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 세 가지 다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주신 이 세 개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붙들고 이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한 주간 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한 주간 아니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라고. 그래서 정말
불의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믿는 하나님 앞에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자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옛자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는 것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지정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예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자처럼 옛사람처럼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 사랑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가신 사랑하심과 보좌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직장 사업 위에 한우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지금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